자,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렘넌트의 능력이라고 주셨어요. 속곡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회복할 것을 얘기하셨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거든요. 네, 여러분이 나는 삶에 목사님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나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노예 포로돼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되고 소국되고 포로했는데 자기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문제 많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냐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감사해야 돼요. 감사. 아침에 일어나거든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왜냐 우리 체질은 이거 돼 있거든. 이게 체질 됐어요. 체질. 불평, 불만, 원망, 시기, 다툼, 미움, 질투. 그게 우리의 체질 돼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감사가 없어. 뭐에 대한 감사해야 합니까? 목사님 난 감사할 게 없는데요. 그렇지 여러분 감사할 게 없지. 그래서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걸 감사하세요. 일단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을 받았는데 누굴 통해 받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뭐길래 목사님 감사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있어도 사단 못 이겨요. 여러분은 뭐 태권도 몇 단 단증이 있고 뭐 여러분 유단자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가문에 계속 문제를 주고 여러분 생각을 계속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이 사단은 여러분이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안 돼요. 이건 영적 존재니까. 영물이 영물. 이 존재가 인간을 멸망으로 계속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 존재를 알면 알수록 승리하겠지. 근데 이 존재가 희미해. 에이, 사단이 지금 여러분 막 손대는데도 나를 어떻게 손대는지도 모르고 나를 어떻게 건드는지도 몰라.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예배 30분 집중하고 여러분 예배 응답받으면 여러분 인생 달라져요. 여기서 빠져나와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 이게 내 체질 때문에 그런다는 거를.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권세가 끝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아멘? 그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사단에서 빠져나온 걸 구원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빠져나왔는데 모두로 사단에게 잡혀 살고 상처에 잡혀 살고 사람 뭐 문제 갈등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 하니까 내 거 아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거. 사단이 준 거지. 여러분을 속이려고 준 거지. 문제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다고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은 늘 죄의 길에 죄의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잡고 돼지를 잡고 뭐 이렇게 도축장에 가면 소는 가기 싫어요. 주인이 질질 끌고 가. 그쵸? 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안 가고 싶은데 가죠. 왜냐? 아비가 마귀야. 거짓말 안 하고 싶은데 계속 해요. 남을 안 속여주면 계속 속여줘. 왜냐? 마귀는 이 마귀 새끼는 여러분 친구가 혹시 막 여러분한테 뭐 아픈 막 상처를 주고 하면 마귀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한테 속으면 안 돼. 마귀 새끼는 여러분을 늘 죄의 자리에 가게 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피할 수 없는 재앙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여러분 아무 변함이 없어. 뭐 육신적으로 하미가 예수 믿는다고 키가 막 1m 더 큰 것도 아니고요. 그대로야. 그런데 미안한 건 영적으로 여기서 해방받은 거예요. 죄와 사단과 어디에서 또 하나 배경 자체가 지옥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마귀가 가는 곳이에요. 무적행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몰라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지옥으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게 지옥이고 어려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무슨 문제라고 한다고요?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 속에 살다 보니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없는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어요. 다른 우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잡혀가지고 계속 마귀 종노릇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신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살면 살수록 우리 하미가 지금 10살인데 우리 윤정이가 지금 25인데 하미보다 더 고달플걸요? 우리 지사님 50 몇이신데 아마 윤정이보다 고달픈 일이 배로 있으시겠지. 그럼 좀 이따가 최장님 여기가 70인데 우리 지사님보다 그 배로 더 있겠지. 아니 여러분 인생을 살다 그러면 문제는 언제 없어지냐? 죽음은 없어져요. 죽음은 문제 없어. 그러면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누리면 모든 문제를 내가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처리해? 그래서 머리에 버퍼링이 생겨 막 하다가 한계를 만나. 그럼 어떻게 돼? 놔버려. 그게 뭐요? 자살이요. 포기하면 돼. 포기. 그 문제를 포기하면 되는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자살이요. 왜요? 그래서 그것 보고 사건이라고 하지. 그게 육신의 문제예요. 이제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 여러분이 거기서 나온 거에 감사하라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세가 불안하잖아. 저 3일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요. 사람이 죽으면은 진짜 이 흙으로 가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항아리도요. 그게 한지어 가지고 그 뼈랑 같이 흙으로 그냥 사라진대. 그러면 뭐 있어요? 없어. 근데 사람은 분명히 죽고 난 다음에 그 후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미안하지만 불신자들은 이 배경이니까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는 게 두려워. 사망의 세력에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똑같이 후대에 가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보세요. 여기 특히 이제 자매들은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아빠에게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아주 멋있는 남자, 우리 아빠처럼 안 생기고 우리 아빠처럼 정이 없고 이런 남자 말고 정 있고 잘생기고 나한테 진짜 잘해주는 남자. 네, 그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요. 딱 20살 됐는데요. 직장생활 하는데 누군가 나한테 겁나게 잘해줘. 이거 아빠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받고 뭐 부모님께 받지 못한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는 가정이 없어. 오로지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 그러다 이제 결혼을 딱 했네. 희한해요. 그렇게 잘해준 이 남자가 어떻게 아빠보다 더 심각하고 무관심하고 폭력을 쓰고 술을 먹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나는 우리 엄마처럼 안 살지 했는데 우리 엄마보다 더 힘든 인생을 살아. 여러분요, 진짜 복음 흐름을 따라가야지 정에 고파갖고 사랑에 고파가지고 우리 집 가난하니까 나는 부유한 남자를 만나. 가보세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인간성이 얼마나 더러운지 한번. 별로 괜찮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여러분이 결혼하고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상대를 만나잖아요. 그 사람에게 감추어진 부모 때부터 가문에 내려오는 숨겨진 영적 배경들이 있어요. 그게 거대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안 보이는 빙하의 빙하 밑에. 그거를 만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느 날 그것 때문에 인생을 딱 살다 보니 아이고 나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바뀌질 않아요. 그걸 여러분 힘으로 못 깨요. 그 저주 재앙의 사슬을.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게 구원이에요. 누굴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 보고 뭐냐?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이 없어 세상에서 당하고 살지만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은 마귀 사단에게 인생 질질 끌려다니며 살아야 돼요. 겉만 보고 뻔지를 해가지고요. 여러분 막 결혼하고 만나고 인생 살면 어느 날요. 이 시간표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안에 든든히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고 무슨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그러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부럽지가 않아요. 왜냐? 여러분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랩런트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맨 여기에 잡혀갖고 체질이 늘 불신앙 체질로 감사가 없어. 여러분 감사하세요. 아멘? 모든 거에 감사하세요. 왜냐? 여러분은 불평할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은 자꾸 어두워져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 60장에 글 나와요. 60장을 읽지 않았지만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그랬어요. 왜냐? 세상은 여기서 2장 1절 3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사단이란 존재가 세상의 풍속을 가지고 공중 권세를 가진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존재가 요한복음 12장 31절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 존재가 어떤 존재? 요한복음 16장 11절 앞으로 심판받을 세상 임금이란 말이에요. 자, 이 존재가 마귀 존재란 말이에요. 마귀가 세상을 움직여요. 돈을 가지고 움직여요. 여러분 강한 거 있죠? 돈, 명예, 권력, 뭐 사랑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가지고 계속 어두움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 하냐? 그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달할 대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은 어떻게 돼요? 강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힘없고 나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을 이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할 대사로 부른 거예요. 대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거를 잘 생각해 보라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와 있기 때문에 저 어두운 현장에 그리스도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빛은 창세기 1장에 3절에 보니까 이게 창조의 빛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창조의 빛이에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영광의 빛이에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이사야 60장 19절에 보니까 영원한 빛이에요.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현장에 빛이 비춰져서 여기에 빠져있는 자들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자들이 다 그 빛을 보고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빛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쓰러져 있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걱정과 문제 속에 있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래요? 빛을 발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미 여호와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이미 그리스도야 여러분의 임에 있어요. 아멘?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 위에 임했어요. 그게 1장이에요. 1장 60장 1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 있다 그랬어요. 이미 임해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흑암은 어떻게 해요? 만민을 가리려니와. 어둠이 계속 몰려온단 말이에요. 이 어둠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있다면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서밋들을 활용해 갖고요. 어둠이 계속 몰려오게 만들어요.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세상이 막 어둡잖아요. 김제에서 왔는데 김제 지금 2.5단계야. 여러분 서울이 몇 만이에요 인구가? 1000만 정도 되죠? 그 중에서 뭐 400명 뭐 이렇게 되는데 김제 인구 몇 만이요? 몇 만이요?
10만도 안 돼요. 그 중에, 예? 그 8만, 남한보다 조금 많네. 예. 그 시에, 김제 시에 70명, 80명, 뭐 이거 엄청난 숫자예요. 그러니까 김제시에 사람이 안 돌아다닌대잖아. 그거 왜 그래요? 어둠이 계속, 흑암이 계속 온다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끝나면 또 다른 거 와요. 계속 어둠 물려온다니까요. 지금 막 밖에 나가 두렵죠? 죽을까봐. 지옥 갈 건 안 두렵고, 죽을 건 두려워하고. 지금 미국에 수십만 죽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프랑스 지금 대통령도 코로나 걸렸잖아요.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 걸렸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겠어요. 만민이 흑암에 가려진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랬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돼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돼요. 이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가가지고 복음 얘기하면 돼요. 다 죽었는데 말을 듣지를 않아. 왜냐? 사단이 꽉 잡고 있어. 그 인생의 영혼을 꽉 잡고 있어. 막 돈으로 잡아요. 돈이면 최고고 막 명예면 최고고 지식이면 최고고. 오늘 장례식장 갔는데 어떤 분이요. 안산에 빵집을 하시는데 이게 장수로 내려와서 살려고 이제 집도 이제 몇 억짜리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게 살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내려왔다는 거예요. 왜 못 내려와요? 그랬더니 아 이거 하루 쉬면은 100만 원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하루 안 하면 100만 원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하루 하면 100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30이면 얼마예요? 그 엄청난 것을 놓고 장수로 못 내려오는 거예요. 아 노예구나 저게. 그러니까 1년 2번 쉬어요. 추석하고 설날 쉬고 새벽부터 빵 만들어 갖고 빵 만드는데 빵이 요즘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잖아요. 빵이 더 잘 나가. 다른 데는 지금 장사가 안 되는데 거기는 빵이 더 잘 나가. 이거 하루 일 안 하면 100만 원 손해야. 그러니까 그걸 못 놔. 주일날도 예배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죠. 1년에 한 달에 300만 원 버는데 그 사람 3일 하면 300만 원 버는데 그거 놓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 평생 빵 만들다가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여기 돈 포기하고 여러분 뭐 만남 포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은 복음이 계속 뿌리내려진 거 있죠?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갖고 찾아오는 영적 문제를 돈으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영적 문제 오면은 죽어야 돼요, 이제 영적 문제 잡혀가지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민과 만물이 빛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빛을 비추면 그 빛을 보고 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돌아오냐? 열방과 열왕이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은 저기 7명 랩런트가 다 왕 앞에 섰다 그랬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몰라. 내가 정말로 얼마나 귀중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빛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비추면 여러분에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3절에 그랬어요. 이게 3절이에요. 나라가 여러분에게 왕들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취시킬 말씀이에요. 내가 비록 지금 렘넌트고 힘이 없고 나약하고 우리 가정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신다. 성취시킬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빛을 비추는데 렘넌트를 회복시켜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이 현장에서 빛을 비추면 열방과 열왕이 오게 돼 있어요. 어디서 빛을 비춰? 남원에서 빛을 비추면 와요. 남원에서 빛을 비추고 있으면 렘넌트들이 돌아와요. 아멘? 어떻게 돌아오냐? 4절에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우리 후대들이 빛을 보고 다 돌아와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운동 해야 될, 렘넌트 운동 해야 될 이유예요. 렘넌트들이 회복돼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물의 회복을 말씀하셨어요. 만물의 회복. 5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요. 바다의 부,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라. 여러분 돈 좋아하죠? 바다의 부가 돌아온대요.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여러분에게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가 뭐 성전 건축 빛을 비추면 돼요. 여러분 빛을 안 비추는데 모두로 성전이 필요해요. 우리가 5 지역에 전도운동 하잖아요. 지금 진안, 김제 뭐 하려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곡성, 전주, 남원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전이 있으면 복음에 빛을 비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빛을 안 비추는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 빛을 비추는데 바다의 부와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오고 허다한 낙타도 오고 금과 유황도 오고 또 뭐가 와요? 올 게 많아요. 이방인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왕. 왜냐?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의 왕들은 답이 없어. 근데 여러분은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인생의 진리 되신 그리스도 이 답을 여러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왕들도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 조선의 왕들이요. 다 영적 문제에 시달려요. 여러분 조선의 왕들이 완전 무당들 끼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 단명이 다 단명. 근데 나라의 왕들이 다 그래요 지금. 그러면서 이방인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여러분이 성벽 쌓는 이방인들이 여러분 성벽을 쌓게 되고요.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자의 정체성을 가지세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진다고 했어요. 이게 렘넌트 능력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받고 복음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여러분에게 다 회복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렘넌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힘이 없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빛이 그 위에 임하리라. 영원한 빛이 그 위에 임하리니. 이게 뭔 말이냐면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낮이 빛이잖아요. 밤에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은 작은 자지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뭐래요? 강국을 이룰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이 새생명교회가 나약하고 연약해 보여도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라. 언제? 22절. 때가 되면.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시간표.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이 그리스도 잘 희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와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시간표가 와요. 이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힘으로 다가오는 시간표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 같지만 약한 자 같지만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요. 이거 할 성전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키워서 빛을 비출 성전을 마음에 담으라는 거예요. 성전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 여러분 잃어버리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열방의 재물과 왕들이 다 싸가지고 온다고. 우리가 빛을 비추면 성전이 여러분 그냥 우상 신전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 빛을 안 비추니까. 사람들 와가지고 막 우상 숭배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성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들이 와요. 나라들이 와요. 재물들이 와요. 후대들이 와요. 모든 게 다 회복돼요. 아멘? 그래서 뭐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감춰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몰라 지금.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써줄게. 승환아 읽어봐. 어? 뜬? 이게 뭐야 이게? 똥이에요 똥. 똥.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죠? 그 배설물. 자, 이거를 무식한 말로 똥이라고 썼으니까 바울이 말한 유식한 말로 배설물이에요. 세상에 그 배설물을 좋아가지고 똥을 여러분 막 이게 봉지에다 싸갖고 넣어갖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쵸? 더러워서 빨리 버릴 것을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좋아라 해가지고 그거를 막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렘넌트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빛을 발하면 하나님 다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여러분이 성공의 자리에 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이 뭔가 응답받을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의 와 있는 빛을 나의 현장에서 비추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 렘넌트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어두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